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힘과 노래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과 삶 속에서 오늘 하루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범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널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04장입니다.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시편 24편 1절로 10절까지 교도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까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 24편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또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시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두 번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산들에 설 자가 누구냐, 그것은 이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것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에 설 것이 아니겠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죄와 사망과 죽음을 다 이기시고 영원한 문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오늘 묘사하는 그런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모든 생물들이죠. 생물만 있겠습니까? 바위나 돌이나 흙이나 광물,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미생물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자들, 사람이죠.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지금 한 200여 나라가 살고 있지만은 또 민족과 또 모든 국민을 이루어서 살고 있지만 다 그 사람들이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린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게 하나님의 수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인데 인류의 시조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죠. 그때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의 아비는 누구냐? 마귀다. 마귀는 종당 어디를 가느냐? 무저갱으로 간다. 무저갱, 끝이 없는 지옥으로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에게 속한 영혼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소속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속이 바뀌어서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왔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보, 내가 돈 10,000원 줄 테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봐요. 그 돈 받는 재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뭐가 아버지야?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저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시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얼마 전에 드라마 텔레비에서 강철부대라고 하는 아주 액션이 넘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강철부대,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특수부대들이죠. 거기 부대를 대표해서 나온 그 모든 군인들, 물론 현역은 아닙니다만은 그 군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더라 이거야. 나는 UDT 소속이야. 나는 공수부대 소속이야. 나는 해병대 소속이야. 뭐 하여간 뭐 자기의 소속에 되어 있는 그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소속이 어디냐? 우리 소속이 어디죠?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소속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강철 부대에 나오는 그 부대원 못지않게 우리는 더 충만하고 이 자부심이 더욱더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시계추 마냥으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소속이 불분명하면 그건 여러분 좀 낙제가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낙제 신자가 아니겠느냐 이게. 미국의 남북 전쟁이 한창일 때에 그 전쟁통에 농사짓는 농부들이 괴로웠단 말이죠. 남북의 경계선상에 있는 한 큰 농장의 주인이 어느 날은 남군이 오게 되면은 남군 복장을 하고 나도 남쪽 군인을 나도 저 남쪽 군인 편입니다 하고 그들을 또 대접을 하고 돌려보내고 또 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북군 복장을 하고 나는 북군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접하고 돌려보내고 이거 피곤해 죽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야 사니까. 근데 어느 날 그 농장 가까운 곳에 남북군이 모여가지고 전투를 벌이는데 이게 큰일 났네 이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해서 여기 상반신은 북군 옷을 입고 하반신은 남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농장 주인이 벌집이 돼서 죽어버렸어요. 남군이 북군 복장을 한 그 농부를 그냥 머리를 싹 버리고 여기 아래는 남군 복장을 한 그 농부를 북군 병사들이 그냥 쏴가지고 벌집이 됐다. 왜 그러냐? 북군도 아니고 남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소속이 불분명하니까 결국엔 그 모양이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내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원상복귀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속이 분명해야죠.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믿는지 안 믿는지 하게 되면은요 낭패스러운 일이 온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몇 년 복무한 그 자기의 부대 소속이 그렇게 자부심이 강한데 말이죠.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데 그 소속과 그 자부심이 이 세상의 어느 공동체, 어느 조직, 어느 단체 소속원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이 확실한 자부심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가슴을 확 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 나오는 대로 손이 깨끗하다. 손이 깨끗하다. 사람은 이 손 가지고 생활하죠. 망치질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무슨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말이죠. 자동차를 뚝딱뚝딱 만들기도 하고 하여간 이 손 가지고 다 한다 이거예요. 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행실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 마음이죠. 사람의 이 마음을 누가 알 수가 있겠어요? 거기 현미경 들이댄다고 해서 MRI 찍는다고 해서 마음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요. 그 성경에 이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 생명이 난다 이게 말이에요. 예레미야 서도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만물 가운데 제일 부패한 게 뭐냐? 그 인간의 마음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게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저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한다. 허망된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말이죠. 또는 내 정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믿지 그런 게 아니고 뜻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둔다 이거죠. 허탄한 것에 두지 아니하고 진리의 우리의 뜻을 딱 거기에다가 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값없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값없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값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러한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에게는 값없이 오신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늘 여기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 자기가 잘하는 것에 익숙하는 거죠. 이 잘하는 것을 자꾸만 개발하는 게 이제 장점을 개발하는,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잘 못하는 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장점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장점이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장점은 좋은 장점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익숙해지니까 그것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노예의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노예의지, 자유의지. 노예의지는 뭐냐? 죄에 익숙해진 거예요. 자유의지는 뭐냐? 성령에 익숙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의지 가운데 어느 의지에 익숙해 있느냐? 노예의지에 익숙해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부패성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됐다 이거예요. 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무슨 모태교인이 아닌 이상 간에 인생을 살다가 60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60까지는 죄에 익숙해져 있다, 불신앙에 익숙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게 노예의지죠.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가 60세 되는 날 내가 수의동교에 나와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5년 됐다. 그러면 60년의 세월하고 5년의 세월하고 어떤 게 더 익숙해지겠습니까?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끼치겠습니까? 당연히 노예의지 아니겠어요? 죄에 익숙한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덤으로 아담의 부패성이 우리 가운데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보다는 노예의지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기 바울의 고백처럼 자유의지는 성령의 소욕이고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노예의지는 이것은 옛사람이고 이것은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더 강하냐 말이에요. 어떤 게 더 강하냐. 우린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노예의지, 옛사람 또 겉사람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강한 육체의 소욕, 노예의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뭘 훈련을 해야 되냐? 자유의지를 강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속사람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운동할 때에도 나 어제 2도 받고 3도 받고 좀 나오도록 아령을 갖고 말이죠. 덤벨 가지고 자꾸 이거 운동을 해야 그래 이 팔에 이 근육이 살이 붙는 거 아니겠어요? 다리를 힘있게 하려면은 돌아야죠. 걸어야죠. 솔밭도 돌아야 되고 아파트도 돌아야 되고 둘레길도 걸어야 돼요. 그래야 다리에 근육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게 되면 그게 무슨 근육이 붙겠어요? 비계만 붙을 거 아니에요? 살만 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그 자꾸만 경건의 훈련을 갖고 내 속사람을 자유의지를 강화시켜야지. 그래야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손이 깨끗한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시온의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설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까지 도달하게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결국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결국 뭡니까? 옛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화시켜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 주님의 성품을 닮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여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다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왕이 들어가신다. 영원한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구약에 보면 다 전쟁이잖아요. 전쟁. 하나님이 앞장서 나가시면 전쟁을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전쟁에 패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말하는 거죠.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은 뭐냐? 하늘의 전쟁, 영적인 전쟁이. 이 세상의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무시무시한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죠.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흑암의 공포를 갖고 인류를 속박했던 사단, 그와 더불어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을 철폐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말해. 그분이 들어가신다. 어딜 들어가시냐?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는 뭡니까? 그분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열려라 말해. 문이 뭐예요? 문. 마음의 문. 마음의 문.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그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불어먹고 그는 나로도 불어먹을 것이다 말이에요. 마음 문을 열어라. 이게 마음 문을 열어라. 마음 문을 열어서 영광의 왕, 죄와 사망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그 다음에 또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 두 번째 문은 뭐냐? 이웃의 문이에요. 이웃의 문. 이웃의 문이 열려야 돼요. 또 사회의 문도 열려야 돼요. 국가의 문도 열려야 돼요. 1884년 4월 5일 날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 두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흑암 속에 문이 닫혀 있었던, 쇠국으로 말미암아 문이 닫혀 있었던 조선반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갖고 한국교회가 이 정도 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문들이 열려야 돼요. 영광의 왕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안 들어가실 데가 없어요. 아프가니스탄도 영광의 왕이 들어가야 돼요. 이란도 들어가야 돼요. 중동도 들어가야 돼요. 저 러시아도 들어가고 북한도 들어가고 문들이 다 꽉꽉꽉꽉꽉꽉 닫혀 있지만은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만 하면 달라진다. 이게 들어가기만 하면. 그게 그 들어가는데 앞장선 분들이 선교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후원도 많이 해야 될 까닭은 우리가 못 가는데 그들이 가니까 도와줘야 된다 이게요.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시는데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장서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요. 오늘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사탄도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이미 패배하여 두려워 떨 그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온 식구들이 인과 기도되는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주의 이동의 모든 주민들의 마음과 가정이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방방곡곡 진진폭포 저 산골 벽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 그들의 심령과 가정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서 한국 사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최후에는 승리를 안겨주시는 이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뿐 아니라 나라 민족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 한국 사회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창검이 사라지고 평화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 갖고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1000번째 575, 745, 143에서 144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오.